4월 29일 금요일 새벽 예배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여 예배 드리길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두신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신약 320쪽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문맥은 이제 앞에까지 보면은 이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는 그 말씀의 그 문맥이 이어집니다. 이건 제 주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그 1장 27절에 그 말씀의 문맥에 따라서 지금의 내용들이 이어진다라고 이제 보는 학자들이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가? 근데 그것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합력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문맥에서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2장 2절에 3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이제 바울이 처방전을 제시하는 거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라. 그것이 하나됨의 성경이 말하는 비밀이다. 즉 연합하고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나가려면 겸손함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 자체가 겸손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이런 겸손한 삶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2장 5절에서 이 겸손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문맥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의 분열의 상황의 가운데서 바울이 내놓고 있는 해답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나, 그분께서 어떻게 걸어가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신 자로, 거듭난 신자로서 그 마땅히 그리스도에 가신 그 길을 바라볼 때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찬송시를 2장 5절부터 그 11절에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신 그 그리스도 찬송시를 이곳에 넣고 있는 그 이유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분열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러므로 그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만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문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도리에 대해 그리스도의 귀한 구원이 단지 너의 지식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삶에 충분히 드러나도록 또 이어지는 바로 문맥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복종하며 자기 자신을 말씀 안에 비추어 성령 안에서 치열히 점검하는 그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문맥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표현 중 하나에 대해 2장 14절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한마음 뜻을 지켜나가는 것,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분이 낮아지신 것, 원망과 시비를 그치라, 그분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생각을 성령에 의지하여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 성격은 원래 이래, 나는 본성은 이래, 이것이 아니라 그건 신앙생활 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죠. 우리가 작년에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처럼 그런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자기가 성령 안에서 죽어져 나가고 그 안에서 빚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를 멈추고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입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연합한 자로 2장 15절 16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라고 합니다. 밝히라는 건 꽉 붙잡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의지하여 굳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복음이 신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으로, 그러니까 손과 발이 움직이는 구체적인 삶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과 성품과 말과 이러한 것을 묻어나오는 것으로 대해 오늘 말씀에서 이어지는 문맥에서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자신의 그 동역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기를 속히 바란다라고 합니다. 보내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 몹시 염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함을 받으려 한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 빌립보 성도들을 안심시킴으로 빌립보 성도들이 평안을 얻도록 도움을 주고 바울 자신도 평안을 얻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위하고 걱정하고 서로 위로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있었습니다. 20절에서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생각하다라는 말씀은 염려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그 교회를 위해 진실히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에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라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세상 일을 위해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염려하고 걱정한 것입니다. 근데 21절에서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라고 합니다. 사람의 죄된 본성은 자기를 우선순위에 놓습니다. 자기를 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그런 은혜를 구하며 힘썼습니까?
22절에서 디모데 연단에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연단이란 시험을 통해 검증된 그런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디모데는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의 시험 과정을 통과하여 검증된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인생의 참된 본분인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는 일을 자기를 위하는 일보다 더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살아내기에 힘쓰며 이러한 삶이 검증된 사람이 디모데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 또한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님으로 믿는 자로 마음의 중심이 변화된 자로 자기를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여기에서 수고하다라는 말씀은 원문으로 종노릇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복음에 초점을 두고 사역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종노릇, 복음을 위한 종노릇으로 섬긴 것입니다. 23절과 24절에서 그러므로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기를 바라고 자신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겠다라는 그 바울의 고백이 바란다, 또 주 안에서라는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그냥 보내면은 알아서 이제 디모데가 뭐 도착하는 게 당연한 일이고 나도 이제 빌립보 교회에 가면은 그것이 당연한 일이고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바울이 자신의 성경 말씀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자신의 신앙이 그 성경 말씀이 자신의 그 사고와 체계에 녹아들어서 이런 표현 하나에도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바울의 언행에도 이제 묻어 나오는 것입니다. 표현에도 묻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에 대한 고백이 바울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나타나고 인정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이 우리의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고 그 진리가 중심으로 그 녹아들어져서 그 중심으로부터의 고백으로 말과 삶에 묻어 나오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고 우리의 전 인격이 말씀으로 빚어지기를 간구하고 말씀에 따른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또 선택으로 우리들이 빚어져 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순간순간을 선택해 나가는 것도 이제 말씀에 근거하여 하는 그런 씨름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온 에바브로디도에 대해 말합니다. 25절에서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라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이제 앞으로의 일이고 지금 당장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낼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이고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이며 그리스도의 대적과 싸우는 군사된 자고 빌립보 교회가 자신들을 대신해서 바울을 섬기도록 보낸 그 파송한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다라고 합니다. 26절에서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라고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병든 것 때문에 근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병든 것을 빌립보 교회에 성도들이 듣고 걱정하는 것 때문에 심히 근심했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런 반응과는 우리 다른 모습을 여기서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들 몸이 아플 때 일반적으로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또 위축이 많이 되잖아요. 그럼 점점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게 되는 게 인간의 그 본성이죠. 이렇게 의기소침해지기 쉬운데 그러나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의 사랑의 진면목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아픈데 죽을 정도로 아픈데 빌립보 성도들이 이런 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질까 봐 이렇게 그 자체를 심히 근심한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과 같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안에 이제 녹아들어 있는 부분들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우리들이 다 이런 마음들을 구하면서 함께 자라나가야겠죠.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에바브로디도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뒤에 살펴보게 되는 것처럼 옥중에 갇힌 바울을 극진해서 무리해서 극진하게 섬기다가 병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라는 말씀에서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살리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바울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에바브로디도의 병이 나았을 때에 바울도 근심을 덜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근심을 면하다라는 말씀은 원문으로 고통에서 벗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 인해 얼마나 근심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오늘 본문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에서 하나님 나라와 또 몸된 교회를 또 이웃의 유익을 위한 그 선한 근심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거죠. 이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그 마음을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남이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이 없고 아무 관심이 없고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맺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또 이웃과의 관계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웃의 유익에 대한 선한 근심과 또 이제 관심과 걱정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대부분을 잃어버리고 어떤 그 사변적인 지식에만 머무르고 그 신앙의 요체를 잃어버린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그 관념적인 신앙생활에만 머무르게 되는 거죠. 진리는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통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고 이전과 구별된 삶과 바르고 참된 삶으로 빚어져 나가는 것. 한 번에 이르를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이 땅에서 완성에 이르를 수도 없죠. 우리들이 그러니까 그 말씀에 비추어 성령께서 나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기를 은혜를 구하고 정직히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구하고 또 그 안에서 회피하지 아니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고 어렵지만 또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자신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닮아 자라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사람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하면서 자라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신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기를 간구하고 자기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할 수 있기를 또 이렇게 은혜를 구하며 씨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사랑을 깨닫기를 간구하고 더욱 깨닫기를 간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평생 다 알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알아도 더 모르는 거죠. 깨닫기를 간구하고 그 사랑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29절에서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라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30절에서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라고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복음을 위해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운다라는 그 말씀에서처럼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대표로 와서 옥중에 바울을 힘에 지나도록 섬겼습니다. 바울을 섬기며 병세가 악화되어 죽기에 이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에바브로디도를 살려 주셨습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손과 발을 움직이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바울과 동역자들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의 영광됨에
참여한 자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일상에서 만나는 관계의 자리 구석구석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과 진리가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고 입술과 삶에 묻어나오기를 간구하고 또 씨름하며 성령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내려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은혜로 입음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들은 것들 참으로 어찌 보면은 계속해서 듣는 말씀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의 그저 지식을 채우는 것에만 그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 우리 안에 참으로 깊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정서를 움직이고 우리의 의지를 또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전 인격이 말씀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빚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회피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합리화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자면 끝이 없음을 우리들이 다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런 거짓된 마음, 우리의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는 마음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위하는 그런 거짓된 마음에서 우리들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는 삶으로 빚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그렇게 자라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강화하는, 자기 안에 빠져드는,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오히려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로 충만하는 그런 죄악에 빠져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들이 참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단 한 절이라도 붙잡고 그런 씨름하는 진실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빚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형성하고 우리의 언행을 형성하고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고, 그럼에도 또 그런 과정들 가운데 우리들이 실패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또 넘어지고, 참으로 그런 과정들 가운데서 그런 과정들이 참으로 수고스럽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씨름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닮아가는, 참으로 주님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부르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우연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로 하나됨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가정과 또 직장과 여러 삶의 자리 구석구석 가운데 주님께서 보내셔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또 이 세상 가운데 그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자들로 세웠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영광됨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즐거워함으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제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진리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환난과 또 질병과 여러 삶의 고통과 문제들 가운데서 정말 근심하는 또 어려운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 자녀됨의 그 형상됨의 회복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위하고 있음을,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고 계심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웃을 위해 힘있게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